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74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18장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그 19절부터 30절까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이렇게 읽어보았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하고 또 굉장히 좋지 않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있으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이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참 많은 죄악이 또 도사리고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몇몇 금지된 성적인 분문과 또 몰렉에게 바치는 자녀 희생제를 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는 이 잘못된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어긋나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불법적 성관계 대상은 우상, 동물, 인간의 범죄로 나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인지 자기의 필요가 먼저인지를 분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에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의 질서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동침하는 것을 금하시지요. 아마 이유가 있다면 여인이 생명을 낳는 몸이 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을 쾌락을 위해 쓰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여인과 자기를 동시에 더럽히는 일이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은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간음하면
그 관계가 또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관계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도 너무 쾌락 중심의 사회로 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전 관계에 있는 청춘 남녀들이 모텔을 이제 드나드는 것은 너무나도 사사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순결 그러면서 교회에서 혼전 순결 서약도 하고 그래도 미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참 지켜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게 이제는 굉장히 일상적이고도 좀 평범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진 일도 역시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이런 죄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숨기지도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시대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가치관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교인 가운데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도요, 대부분 성적인 문제로 낭패를 겪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면 재밌게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별로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풀어드리고 좀 많다는 거,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중독이란 단어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보통 마약, 알코올, 담배 등을 떠올렸지만 요즘은 일, 쇼핑, 도박, 포르노와 같은 성적인 부분, 또 게임, SNS 등 훨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런 중독성 있는 행동들은 얼핏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도록 이성을 마비시켜 끊임없이 그것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독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날에 좀 심각한 것은 바로 중독적인 부분인데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불안감 때문에 이유를 찾아본다면 불안감인데 예를 들면 학업, 진로, 가정, 직장 등에서 생기는 불안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반복해도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둘째는 뭐 때문에 그런가? 공허함 때문입니다. 공허함. 이런 사람은 많은 모임에 나가서 어딘가 소속되려 하거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심취하면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삶은 늘 분주하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균형감 상실입니다. 균형감. 살면서 우리는 늘 이성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한 번씩 육체와 정신이 흔들리면 이 균형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과 약점들 그리고 욕망과 탐욕이 한계를 넘어설 때 역시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는 보통 건전한 방법의 어떤 레저나 스포츠 또 문화생활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늘 영적인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봉사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선한 어떤 영향력을 또 발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할 수만 있으면은 보다 높은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살아 있음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아무리 중독이라는 도둑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못한다면, 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도록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성애와 수간, 그리고 당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인 몰렉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는 오늘날에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남녀를 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형성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성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죠. 문제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점점 더 인본주의자들과 또 그 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차별금지법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동성애를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좀 상식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이 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인위적인 법을 만들려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사진 몇 장을 좀 볼 텐데요. 순서대로 한 3장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사진은 잘 보이십니까? 화려하죠?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이게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에 뭘 패러디했느냐 하면, 이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인데, 부끄럽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가수예요. 프랑스 가수라는데 이름이 보니까 필리프 카트린느라는 인물인데, 이 파란 망사 옷에다가 나름대로 이게 거의 조금 나치에 가깝습니다. 사실 좀 징그럽죠? 예, 좀 징그러운데 이게 나치에 가깝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 레즈비언, 동성애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전 세계에다가 이게 송출을 한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더 넘겨보시고 좀 확대해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이렇게 세워놨는 거예요. 패러디한다고. 한 장만 더 넘겨보실까요? 원래는 저것인데 밑에 패러디해서 이렇게, 그것도 세계적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그것도 2024년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요, 한때 프랑스가요 기독교 인구 90%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프랑스가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네,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미화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과의 수간은 설명할 필요 없는 인간 이하 수준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어디까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욕망과 탐욕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프랑스 어쩌다가 이렇게 유럽도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인권도 보면 완전 바닥을 칠 정도로 사실은 너무너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 하에서 인본주의로 시도하는 건 좋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의 원리에까지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이 밟는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지금 금지법 통과 안 해서 이거 틀 수 있었어요. 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저 이거 못 틀어요. 설교 때도 동성애,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약자,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대구에 유명한 행사가 있죠. 또 좀 있으면 할 것 같은데요.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 행진하죠. 네. 아이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어른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민망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당당하게 어둠에서 이제 양지로 끌어올려 갖고 합법적인 것처럼 막 콘돔 나눠주고 성적 도구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것이 자유로운 것인 것처럼 이것이 요즘에 우리 세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죄악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죄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21절 말씀 가운데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녀들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바치면 공동체와 가정에 복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제는 자녀를 죽이는 극악한 죄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죠. 이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은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경우도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살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죄가 사람의 인생을 더럽히고 나아가 죄는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은 거주민들을 토해냅니다. 한마디로 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과 모든 관계된 이 세계를 파괴해버린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어두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보십시오. 계속 분열과 갈등과 혐오와 미움과 우리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둠이 떠나가도록,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우리 가정에 어둠의 영이 침범하지 않도록, 어둠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 한다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밝히는 마지막 보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과 분리를 뜻하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나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들지 않도록 자꾸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거대한 세속화의 영향력과 도전이 있지만은 결국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낮은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 심령을 다 지배해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바라옵기는 시대가 갈수록 악하고 어두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대적과 도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스컴을 보기가,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가치를 따라 변질되고 타락한 더러운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이상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며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